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과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나를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어느 인간도 아담의 죄에서 태어났기에 창조자 앞에서 누가 흠없다,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그 내막을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다 같이 합시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는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9장 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의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줄상의 귀한 보배 주 예수의 복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의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나 이 세상에 살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의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유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안에서 잘 살아보겠다고만 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고통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왜 십자가 대신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상처받은 육체만 남아있다는 걸 알고부터 이제야 십자가가 생각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277장 합시다. 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정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들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선함하는 승리의 그날에 정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든 이유가 그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경고하심.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먼저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 경고를 날린 결과가 뭐냐?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홍수 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용도가 쓸모없는 용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데는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가 쓸모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 이 방주가 이 배도 아닌 것이 뭐 이거 잠수도 아닌 것이 이 방주 만들기에 적합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그 자체가 방주 없는 세대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방주 만들라는 아이디어는 하나님께 왔고 인간의 어떤 아이디어 속에서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방주 만든다고 누가 노벨상 안 줬습니다. 인간에 유용하지도 않는 거니까요. 쓸모짝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쓸모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1순위가 아니에요. 그 나중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방주 존재 자체가 바로 경고하심이거든요. 그 노아 때는 방주라는 그 물체가 경고하심이라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 와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격 자체가 방주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로 말미암아 방주 안 세계와 바깥 세계가 나누어지듯이 아브라함으로 인격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외방, 이 세상 바깥쪽에 외방에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이 살았던 것이 이동용 장막이에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죠. 그 장막에 거했으니 언제든지 떨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차하면 뜹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 안에서 일어났던 기능이 그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것이 다 제공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누가 난처하냐? 아브라함 본인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는 게 힘들게 되었어요. 외부에서 간섭하니까요. 방주에 하면 그냥 둥둥 떠가 있으면 되잖아요. 노아 때는 방주 만들라 해놓고 그곳에는 나머지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 개입합니다. 끄적거리면서 개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방주라는 물체가 나중에 메시아라는 인격체로 전환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에 그에서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벌써부터 불러냄을 당했어요. 이 세상이 멸망되기 전에 남들이 뭐 아무 일 없는 것 속에서도 불러냈다 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불러내니까 이 부르심을 취소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개시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 패스. 너 합격이야. 너 합격이다. 이 신약성에 보면 이 합격 이야기를 여러 부분으로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한테 잡혀왔습니다. 잡혀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글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돌들로 죽이려고 하다가 다 갔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어요. 근데 가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제 여자하고 1대1로 대하면서 대화가 됩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더냐라고 물었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더냐. 그때 이 가늠한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죄 안 졌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주께서 하셨잖아요. 가늠한 건 맞는데,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은 바로 제 앞에 있는 주께서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부르심의 효과예요. 부르심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가늠한 여자 그래 많은 남자들 여자들 많은데 왜 그 여자께 했느냐?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과가 이 죄뿐인 세상에서 정죄함이 없는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식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것이 그 예수님 당시도 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늘날에 오늘날이니까 요한복음 1장이 해당되겠죠. 로마서 1장 해당되겠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동안 뭘 믿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믿어요? 내가 했던 노력했던 걸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를 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나 그 예수 안에 왜 들어가느냐? 불러줬으니까 들어가죠. 허락이 되니까 패스가 되거든요. 너는 합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해할 때 이거 불신자 들으면 코웃음 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맨날 같은 동네에 사는데 무슨 위치가 바뀌느냐? 무슨 예수 안에 예수 바깥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와서 정죄함이 없다는 대상이 되느냐? 불러주기는 뭘 불러줘? 나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불러줘? 또 불러줬다는 증거가 예수 바깥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온 건데 예수 들어왔다는 내가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왔어 라고 반박할 거예요. 여기 위치는요, 공간의 위치가 아닙니다. 사건의 위치예요. 사건의 위치. 사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시간과 공간으로만 구성됐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시간과 공간의 연결에 의해서 생긴 일들 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먼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생기는 것은 먼저 저런 것이 원인이 돼 생겼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이 시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이 공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왔잖아요. 구름이 그쪽에 있고 위치 있고 이렇게 비가 왔고 날씨가 그 순간에 차가워지니까 비가 왔다. 다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시간과 공간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없고 기존의 시간과 공간 바깥에서 원인을 찾아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것이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러주지 아니하면 허락이 있어줘야 불러되는데 그러면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 나빴어요? 성취를 안 했어요? 정신이 못 됐어요? 아니에요. 허락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 허락? 주님의 허락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개입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 성경 이야기만 들어오면 복잡하지 않아요. 모든 원인은 주님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근데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모든 출발을 내 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일이 복잡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우리를 비난하는데 내가 한마디 할게. 내가 사람 말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까, 어느 말 들었고 너희들이 한번 답변해봐라 라고 이렇게 응수했어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 중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소통되는 세계 따로 있고, 서로 의견 잘 맞죠. 서로 소통이 되니까. 인간이 전혀 소통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본인이 본인에게 지시를 내린 게 아니에요. 말씀의 세계 주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주께서 불러주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대해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제가 수시험 전에 이걸 알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불러줘서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준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지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이유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이 이야기 듣고 자신에서 저 불러주세요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생길을 왜 갑니까? 고생길을 왜 해요? 요거는 먹는 일을 왜 합니까? 남들이 이해를 못하는 일을 왜 해요? 그래. 베드로가 요한이 결국 순교하잖아요. 말씀의 세계에 속해서 자기 안위, 자기의 생계, 생존, 그런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허락받지 못하는 사람을 왜 흉내냅니까? 왜 모방해요? 쭉 따라가서 뭐 할 건데요? 방향성이 그쪽이 아닌데.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특징은 지금 불구덩이 속에 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역시 착실하게 살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으면 그 자체가 구원이잖아. 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느냐? 제 말은 이거예요. 구원 안 받다가 아니라 구원을 간직하라고 부르심을 준 게 아니고, 구원이 네 속을 관통하라고 하나님께 불러줬다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뚫고.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마치 어떤 그 무빙 막 빨리 가는 기계, 걷기 힘들어가지고, 무빙 머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앉아가는 거. 그처럼 하늘에서 부르심이 딱 오게 되면 그 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본인도 의지에 상관없이 막 빨려가요. 어디로? 불러준 곳으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바꿔줘서 나를 불러준 그 이름. 나는 나를 아브라함으로 불렀는데 그분은 나를 아브라함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식을 좌절시키고 그걸 뚫고 아브라함의 의미가 제공된 그곳으로 그들은 그냥 인생이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됐다. 야곱은 이스라엘 됐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름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분석해봐야 땅의 이름이에요. 경주이시죠. 상수공파. 그럼 이름 뭐냐?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고 주의 이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오늘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갖다 일방적으로 수쳐 넣어요. 자기 이름을 수쳐 놓고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내면 그것은 내가 여기서 미국 간다, 캐나다 간다가 아니라 공간적인 위치가 아니라 주님에게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동일한 사건은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중첩된 사건이에요. 오는 세계와 그리고 우리 있는 이 세계가 같이 중첩된 세계예요. 이 중첩된 세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중첩된 세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금 마당에서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 알았어. 내 방에 들어갈게 하고 문 열고 방에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가 방 안에 앉아 있어요. 기겁할 일이죠. 왜 밖에 있어야 될 당신이, 내하고 이야기했던 당신이 왜 안에 방에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된다. 당신이 왜 둘이야? 둘뿐만 아니고 왜 다른 공간에 동시에 있는 거야? 이 모순이라는 것은 뭐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이 한 사람의 중첩된 게 모순이거든요. 세상에 일어날 일과 이 세상에 없는 일어날 일이 한 사람의 중첩된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수바르츠 실츠라는 독일 과학자가 1차 대전 때 무슨 연구를 했느냐 하면 큰 별 주변의 시공간에 큰 중량이 많이 질량이 많이 나가는 큰 무거운 별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군에 입대까지 하면서 군에 가서도 연구를 했어요. 시공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지금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상당히 중립적이죠. 중성적이고 오늘 날씨 참 좋아.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오늘 날씨 어때요? 참 좋지요? 예, 참 좋아요. 그러면 둘 사이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그걸 왜 내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빚쟁이한테 그 이야기 해보세요. 당신 지금 빚 받아놓은 사람에게 오늘 날씨 좋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딴 객관적인 거 치우고 중성적이고 중립적인 거 치우고 내 돈이나 갚아 이래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물리학자는 인간들의 감정이 있는 너와 나의 세계를 벗어나서 인간들을 좁쌀로 보고 인간에 둘러싼 이 객관적인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태양처럼 무거운 곳에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공간은 늘어난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얼마만큼 시간이 느려지는가? 100분의 2초만큼 느려져요. 태양에서는 100분의 2초만큼. 그렇다면 다른 사람 생각하기를 그거는 태양에서 그렇고 다른 데는 시간이 동일하게 흐른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시간이 동일하게 흐른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 시계 보고 알잖아. 근데 시계라는 것은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의 위치에 대해서 그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강의에서 했죠. 발보다 머리가 먼저 널른다고요. 왜? 지구하고 약간 멀기 때문에 발은 가까워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어느 누구도 본인의 위치와 상관없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아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가 점점 더 나가서 그럼 질량이 무거운 건 시간이 늘은다. 그러면 질량이 아주 무겁다. 더 무겁다. 그러면 더 늦어지겠죠. 진짜로 질량이 최고 무거운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블랙홀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 질량이 무거워서 어떤 빛도 다 빨아들이는 곳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블랙홀 접근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 이제 보이지. 야, 비행기가 블랙홀에 들어간다. 곧 넘어가겠다. 그 사건의 지평성, 공간과 시간의 지평성 넘어 시커먼 구멍 속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본 사람은 비행기는 불에 타서 폭발해버려요.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죽었어. 아이고 그 실험을 해도 대충 하지. 그거 뭐라고 그 무서운 거 들어가나. 그런데 블랙홀을 넘어선 그 비행기는 전혀 손상이 없이 말짱해요. 중첩된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블랙홀 바깥에서 보는 블랙홀은 불타서 없어졌고, 저쪽에 실제로 블랙홀 구멍 속에 들어가는 비행선은 거기에 말짱하게 아무 일 없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쪽 세계에서 알던 그 정보하고 블랙홀 안에 있는 그 정보가 서로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교환이 안 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계는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쪽에 사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이, 절대적인 관점이, 내 관점을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그 말이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못 알아듣는데 성령이 와야 알아들어요. 근데 성령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보고, 또 오늘날 신약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내 입장에서 이걸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 오늘날 종교입니다. 내가 알아먹는 식으로, 내 관점에 유리한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4장 19절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람의 말과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어떻게 같으냐, 서로 다르지 아니하냐 할 때에 그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그 유대인 지도자 보고 이야기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사도와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부르심을 받았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부르심을 받았어? 네가 예수님을 경유하고 십자가를 경유하고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지금 네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네 뭐 알아보는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탕자와 아버지 그 이야기를 보고 제가 약간 거기서 덧붙여 가지고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와 탕자 사이의 대화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짧게 해봤습니다. 탕자와 아버지에 대해 대화. 먼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 듣지 않고 경솔하게 아버지 유산 챙겨가지고 참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친구를 만나고 기생하고 놀아서 기생하고 나가지고 내 아버지의 귀한 유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나 이렇게 나쁜 인간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에요. 딴소리예요. 이거 내가 입힌 옷이 잘 어울리네. 이거 가락지 봐라. 이거 바짝바짝 빛나는 가락지 봐. 이거 내가 끼는 가락지 이렇게 이쁠 수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그 주의 세계가 주 안이에요. 주 안에 들어온 자는 이 땅에서 탕자가 되든 기생하고 놀아나든 돈을 탕진을 하든 집구성을 말아먹든, 당사자 아버지가 끼운 가락지와 옷을 보고 잔치를 벌리면서, 너는 내 기쁨에 같이 참여하면 돼. 딴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마.
이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말이 통하는 세계는 뭐냐 하면 율법 세계고 선악 세계예요. 그게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에서 누가 결탁되어 있는가? 이건 무슨 이야기인데요?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지만 다른 제자와 특징이 뭐냐? 나중에 성령을 안 받았어요. 제자로 뽑혔지만 나중에 성령을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아무리 근접해서 예수님과 3년간 동서동락해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내가 12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택하지 않았나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이다 악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가룟 유다의 존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사탄이 인격적으로 노골화돼서 형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냥 두리뭉실한 사탄의 그 모든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 자신의 성깔 이걸 노골적으로 가룟 유다에 압축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악령, 그러니까 그 성령 말고 악령, 영적 세계와 중첩되어 있는 인간이거든요. 인간과 악령에 중첩되어 있는 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가룟 유다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12제자가 안에 숨어있는 내면을 가룟 유다가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는 모든 아담에 속한 인류의 12제자가 대변해 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모든 인간의 모든 그 의견을 대신해 주는 거, 대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가룟 유다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성령을 받기 전에 자기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몰빵했습니다. 다 몰입했어요. 영끌했지. 청춘을 거의 다 갖다 바쳤어요. 바쳤는데 바치면서 계속 바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또 점검을 해요. 철저함에 더 철저함.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언제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계속 점검해 나갔던 겁니다. 점검해 나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는 자신의 미래의 말과 내가 죽는다는 거 너희들 다 흩어진다. 그 미래의 말과 여러 가지 낌새를 볼 때에 내가 내 이상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본전은 어디서 찾습니까? 다 바쳤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하나라고 돼서 12제자니까 평소에 주님께서 너희가 12보좌를 앉을 것이라 할 때 그 12보좌에 하늘나라 보좌에 자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큰 소리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망상일 수 있고 헛소리고 과된 망상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슬슬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존재를 믿었던 내가 미워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 시집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리고 가룟 유다 한 것은 그 자기가 전적으로 믿었던 자기가 믿었던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어떠냐, 그동안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인데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니까 자기가 결핍되어 있잖아요. 자기 전체 한 뭉텅이가 뭉퉁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사나? 그때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 꼴보기 싫은 만족스럽지 않은 나를 죽는 거죠. 그게 배후에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주를 받았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가룟 유다는 뭐냐? 뭘 받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편화 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어요. 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밑에 악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밑에 악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어가 있는데 악어가 며칠 동안 툭툭 침대 밑을 에이스 침대 밑을 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잠자리가 없다, 악어가 들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요새 잠자리가 안 좋나 이래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악어가 침대 뚫고 그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게 악어가 뭐냐? 우리 안에 아니야. 우리는 그동안 지표 위에서 안일하게 살았고, 우리 내면에 가룟 유다가, 그 악마가 악어처럼 우리가 이렇게 잠복돼 있었던 거예요. 잠복돼 있어가지고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이상하게 원인도 모르는데 불안하게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악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악어와 싸웁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악어와 싸워요. 뭘까 싸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악마야 저리 가라. 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주님 흉내 내면서 싸웁니다. 추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 쪽에서 어두운 기운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멀쩡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가룟 유다가 안 해봤겠습니까? 했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내면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내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문둥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둥병자인데 내가 문둥병 될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남들은 멀쩡해요. 나는 문둥병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문둥병자라고 하면 진실하게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평생을 남한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문둥병자, 얻어먹고 사는 거지도 이런 거지 없지요. 몸은 계속 아프고. 원인은 몰라요. 진짜 문제는 뭐냐?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 된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와가지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원인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할 건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 예수님, 훌륭하신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저 병을 나 고치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를 낫게 할 때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네가 네 예물을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라 했어요. 제사장에게. 네가 문둥병 된 것은 내가 그렇게 했다, 알아들어? 이 뜻이에요. 내가 너를 문둥병자 했다. 왜? 문둥병자 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제사장이 완성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결부시키기 위해서 너는 문둥병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문둥병으로. 그렇게 이유를 몰랐던 것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늘날 최적합한 상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악어 이야기 돌아가서 그 악어가 사와서 소용없어요. 내면을 모르는 내가 그것을 싸운다? 죄도 모르면서 죄 있는 내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뭐예요? 악어한테 삼킴을 당하세요. 죄한테 삼킴을 당해버려요. 삼킴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삼킴을 악마가 있고 아담의 죄로 태어난 이 자체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악마에 이렇게 삼키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옛것 또는 애사를 해요. 그걸 어디다가 담그냐 하면은 그 인삼주, 뱀주 있잖아요. 알코올에 담지요. 예. 왜? 봉인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피에다가 담아요. 피에다가. 그래야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에 델몬트 주스병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옛날에 보리차 얼마나 이어가지고 냉장고에 이거는 병에다가 그 악마하고 한통속이 된 나의 옛 몸을 피 안에 잠가버려요. 피 안에 잠기고 그걸 보존해요. 주께서 그걸 보존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역이니까. 그걸 해가 라벨을 딱 붙여요. 요거는 우리 애 이름 이건호 하는 이름 딱 붙여요. 각자 이름을 딱 붙여요. 지금은 뭐냐? 새 이름, 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모를 때는 다시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복인된 채 보존이 되고 있는 포본되어 있는 나는 이미 십자가 피와 함께 악마와 한통속이 된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그 델몬트 그 빈병 보면서 그걸 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 피와 나의 죄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내 죄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리고 악마도 영원히 보존돼요. 그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내 강의 시간에 한번 2번 칭찬했는데 해놓고 이야기 들으면 이분 교만해져 가지고 아마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 해서 내가 다시는 이 본문 가지고 자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델몬트 뱀주, 인삼주 비슷하게 피에 같이 보존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어. 이거 안 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꾸 그 지하실에 하면서 들다 말아야 말이죠. 예? 불안에 떨던 내 인생 왜 문둥병자냐? 나는 왜 이따구 식으로 태어나냐? 남처럼 부잣집에 안 태어나고 왜 가난하게 태어나는 거야? 예? 나는 키가 왜 167밖에 안 되는 거야? 난 어릴 때부터 왜 DNA가 약해가지고 자꾸 잔병이 심하냐? 그냥 질문만 할 뿐에 원인은 몰라요. 왜? 남보다 착하니까요. 남보다 못됐으면 내가 이거 남보다 못된 거야. 나쁜 짓 많이 해서 이런 벌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블랙홀 안에 있는 정보가 이쪽에 나로 인하여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중첩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 받으면 이제 성령을 소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우리를 관통해요. 관통하면서 우리는 수시로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우리는 수시로 십자가를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로 어디로 가냐면 지하실에 가가지고 네가 지금 설치는 그게 바로 옛사람이 이미 복인된 거예요. 바깥에 못 나와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 못 나온다 하니까 또 걱정이 또 늘어지는 게 만약에 악마가 그 병을 깨고 다시 내가 옛 사람처럼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걱정이죠. 로마서 8장에 또 그것까지 또 대비해서 또 성경 말씀이 또 주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말의 세계, 말씀의 세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래 되어 있어요.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 이제 천사 악마도 포함되어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과거나 미래 관계없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더냐? 없나이다 하면 안 돼요. 앞에 붙여요. 주여 없나이다. 이 주께서 하셨잖아요. 주께서 하셨잖아요. 왜 자꾸 저한테 뭡니까? 주께서 정죄함이 없는데. 자, 이 말씀 줘도, 예, 또 여러분 잘 알거든요. 이 말씀 줘도 그래도 못 믿겠다. 예, 그래도 못 믿겠다는 게 우리의 품성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 믿겠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못 믿겠다는 사람들은 로마서 또 8장에 또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8장 31절에 그런 즉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제발 좀 여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좀 말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 번 다시 말하지 말라. 네, 그러면 또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가, 성령이 왔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피하고 피를 너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피를 보냈으니까 나는요, 내가 범죄하면요, 내가 타락하면요, 자꾸 나 하지 말고 그 피가 내 안에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를 막 검토하면 돼요. 피 있으면 코피 있는 현장에 악마와 한통수 된 가룟 유다 같은 우리가 그 피 앞에 같이 하여튼 코병에, 보온병에 그 봉인되어 있어요. 거기 봉인되어 있다고요.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면류관 빨리 벗어줘야 돼요. 왜? 지금껏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건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설 면류관은 없어요. 섰는 것은 위치, 중첩된 위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설주는 모자거든요. 모자. 그 모자는 중첩됐기 때문에 쓴 모자고 천국 가면 그거 딱 벗어줘야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로마서,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기절, 로마서 8장 4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미리 정하신 자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허락되지 않는 자는 성령이 오지도 않고 주께서 부르심이라는 것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령을 안 받으면 뭐냐 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떠냐? 가룟 유다거든. 마귀한테 사주를 받는, 치시받는 인간과 마귀한테 치시받는 인간, 두 인간이 대선 나왔다. 내가 꼭 누구 이재미, 김윤수를 이름을 거론하는 건 아니지만 둘 다 악마와 악마한테 사주받는 인간이 이 나라 문제를 해결된다? 아닙니다. 나라 문제는요,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한 대로 갈 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요, 인간에게 마지막 이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적었어도 괜찮습니다. 방금 당신 사망했습니다. 방금 당신 사망했습니다. 방금 당신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당신 기분에 깨춤추던 당신 인생, 당신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깨춤이란 말을 제가 성경에서 최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 가니까 어떤 그 집사님이 깨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춤을 찾아봤답니다. 깨춤을 찾아보니까 깨춤이 나도 몰랐어요. 깨춤이 어떤 거냐 하면 깨를 볶을 때 지 마음대로 막 뛰잖아요. 이거 중구난방 막 위에서 철판에서 막 뛰잖아요. 인생은 깨춤 췄다는 것은 바로 인생 그 기분 따라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내가 은혜돼. 내가 그게 나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 했던 깨춤이었는데 그런 지 마음대로 중구난 아무 질수도 없고 그냥 기분 내끼는 자 사는 게 기분 조금만 한턱 내다가 하면 또 삐졌다. 이게 깨춤이에요. 그게 당신의 사망과 동시에 그게 다 이게 끝났다가 아니라 지난 모든 것이 다 무효입니다. 무효. 블랙홀 들어가기 전에 모든 그것은 정보는 그것이 그 물리학 보면 그게 하킹 복사락 하는데요. 비행기가 블랙홀 속에 들어갈 때 불 나잖아요. 불이 난 걸 가지고 그걸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복사 에너지가 가는 것은 복사란 말을 빼보면 열 에너지 터졌을 때 나오는 그것이 에너지화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면서 거기는 이쪽에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속에는 아무 정보가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지옥 가면 이 땅에 블랙홀이라는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인간들이 깨춤출 때 있던 모든 생각과 정보가 그대로 하나님의 행위책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깨춤 한 10대 해도 끝이 네 몇 번 쳤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이제 아까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된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의도적으로 새 것과 옛 것을 의도적으로 대비시켰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아가 몇 개냐? 2개예요. 이걸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인정 안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다루어지는 새 것과 옛날 내 이름으로 태어날 때 부모 받은 내 이름으로 나만 생각하는 내 이름, 이것이 옛 것이 돼요. 새 것과 옛 것을 해가지고 새 것과 옛 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 심판이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런 쓸도 있네. 들으면 심판이에요. 알았어, 내가 기억이나 할게. 하지만 나는 깨춤 출 거야. 이래 나오면 안 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한 그 전체를 종합한 게 기절이 나와서 그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특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었었잖아요. 중첩된 거예요. 블랙홀 속에 들어오면서 바깥도 알고 블랙셋도 두 정보를 다 같이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머리 좋아서 아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안에 주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있는 게 아브라함은 주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속에 예수님을 미리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 속에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첩된 거예요. 양쪽을 다 알아요. 골로새서에 바로 그 이야기에서 이 본문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본문에서 또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관통하기, 뚫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골로 1장 12절에 보면 12절부터 17절이 좀 길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섰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이나 주관자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또 그분이 함께 그들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소소하고 세세한 일도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그 반칙입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 탓을 하겠어요. 예? 그 주님께 일으킨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이 말씀을 우리는 중첩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말로 옮겨 보겠습니다. 옮길 때 두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옮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유미리가 불렀던 젊음의 노트예요. 젊음의 노트에 이런 날이 가졌네.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냐. 가사가 심오하죠. 내 빈 노트, 항상 자기는 새로운 자기는 주님이 채우지 내 자아는 지금 델몬트 병 안에 들어있잖아요. 델몬트 병 안에 그 악마가 주는 그 공포와 더불어서 있다. 그 피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무엇을 채우기는 주님이 채우지요. 그런데 정반대되는 노래가 있어요. 정반대된 노래. 이 정반대 노래의 가사 들으면 이거 참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구나. 이게 뭐냐 하면 가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떨어져 쌓여 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을 찾아간다. 이 산에 불교 신자인 권혜경 씨거든요. 이미 벌써 10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이 가사에 보면 외부가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챙기면 아무도 챙길 사람 없고 나는 내 인생은 뚜벅뚜벅 꾸역꾸역 내 인생 내 관리하에 내가 만들어 간다. 그러면 청춘의 보통은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 이쪽은 내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 간다. 여러분 빈노트 하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산장에 여행 가서 거기서 남 탓하고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좋든 싫든 우리가 그렇게 믿든 안 믿든 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가 불러달라고 한 적 없는데 이미 합격시켜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좋아라고 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다녀가면서 얼마나 많은 욕설과 비난과 모독과 핍박과 오해를 받았는지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 새로운 몸으로서 새로운 자아로서 체험하고 주신 길로 알고 우리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이미 피 흘림으로 정죄함이 없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405장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옛것과 새것이 어떤 차이가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